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연인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이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에스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이방인과 결혼에 섞여 사는 백성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성전 제사장에게 인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을 보면 그로부터 4달이 지난 9째 달이 되었습니다. 자, 4달 동안 에스라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을 가르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의 지도자인 방백들이 나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을 떠나지 않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 주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음란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대답이 없습니까? 아시죠? 맹자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맹자네 집은 공동묘지가 있는 집 근처였습니다. 이때 맹자는 날마다 공동묘지에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맹자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마다 장사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이제 서당 부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한 뒤부터 맹자는 날마다 공부하는 놀이를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공부함으로 이제 그는 자라나 공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상가요 교육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 문제에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왜 방백들과 고관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는데 앞장섰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몇 대째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핍박해 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그곳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도 없고 안정적으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방백과 고관들이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재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의 풍속을 보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주어야만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일반 보통의 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백과 고관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주고 이방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진 것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방백과 고관들이 지은 죄의 원조는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후궁들은 궁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후궁이라고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후궁만 해서 700명이 되었고 첩은 무려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1000명이면 그냥 참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사돈으로 이렇게 맺게 되면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여인들은 결국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나중에 비참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이 결혼의 타락을 통해 죄가 급속히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본받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어 가고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인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믿음보다는 인간 조건이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기초해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절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던 젊은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여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불신자를 내가 잘 도와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점점 동화되어 가지고 결국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에스라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그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소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큰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라가 4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니까 이제 그들도 똑같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을 알고 모두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소수이지만 이들로 인해 아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있다가 드디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동역을 해주니까 이제 기도할 힘을 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의복을 잘 차려입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그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짧은 기도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31회나 반복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에스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죠. 또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 무조건 기도 제목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배반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하셨습니다. 한 번 박힌 못은 뽑거나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빼박이라 그러죠. 소위 빼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히사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어 그들은 성전 재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소산을 먹게 하시고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명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과 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처럼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악으로 갚았는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양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이방 여인을 쫓아낸 백성들 10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에스라가 기도했던 장소는 성전 앞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울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앞장서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자 그와 함께 하던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뒤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엘람의 집안도 이방 여인을 취했던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냐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감동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와, 참 이 스가냐 한 사람의 이런 분명한 회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스가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피부치인 자녀들까지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에스라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는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죄의 누룩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에서 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결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스가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에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두가 스가냐처럼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해 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연락을 받은 백성들은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때 마침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시는 우기였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로 인해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에 도전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의 열매인 이방 여인들과 그들 사이에 난 자식들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같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에스라는 과감하게 외과 의사가 메스로 이렇게 잘라내듯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명령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때 백성은 너무나 춥고 또 겨울 폭우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세워서 3개월 동안 자세히 조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이 나오고, 다음으로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면 대대로 얼마나 참 쪽팔리겠습니까? 에스라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후대에도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44절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중에는 이미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아내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도 내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렀는가를 말해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 종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둘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이제까지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해왔던 이스마엘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정을 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분명한 회개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친히 거두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정을 끊는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 죄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내어쫓는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끊어 보내야 할 죄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순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니까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죠. 유튜브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내쫓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순수한 복음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쫓아내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에스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 전체가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므로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또 오늘날 교회는 이방인에서 들어온 여인의 요소들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로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해야겠습니다. 나은 사람의 회개로 시작하여 모두가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